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나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돌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드디어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너무나 허망하게 끝이 났는데 사실상 여호수아 사사기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정복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기인데 이 정복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극과 극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라는 그런 걸쭉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달려감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대적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나안 만방에 떨쳐내서 그야말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집어삼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와서 정복시대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사사라는 삼손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에 삼손이 그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블레셋의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참 극과 극의 모습으로 참 허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열왕기에서 구약 마지막의 역사 속에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왕정시대, 화려하게 이스라엘은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걸쭉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왕정시대의 마지막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로 삼손처럼 이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사슬에 끌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열왕기하 25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역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장엄하게 시작했다가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블레셋의 두 눈이 뽑혀서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그렇듯이 구약 역사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암울하게 끝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두 눈이 뽑혔다, 포로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이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두 눈이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다. 세상 가운데 눈을 뺏겼다라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다
라고만 역사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을 하면서 무언가 다시 이제 이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소망이, 희망이 돋는 복선을 깔아주는 역할을 이 말이 하고, 이제 23절부터 그 희망이 무엇일까, 다시 시작된 그 소망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에 기대감을 주며 오늘 삼손의 여생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블레셋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이, 24절 보면 블레셋 백성들이,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제 블레셋의 주요 5 부족 국가 도시인 5 그 부족에서 나온 그 모든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자신들이 잡아온 그 삼손에게 이제 그 수치를, 그들이 받은 수치를 다시금 돌려주는 그런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이제 여기서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삼손에게 얼만큼 당했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일대기를 쭉 봤듯이 삼손이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서 막 그들 곡식단을 태우고 그 땅을 훼손시키고 재산에 대한 피해들을 굉장히 많이 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또 블레셋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눕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피해를 줬었겠죠. 재산적인 피해, 인명적인 피해, 그야말로 원수가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치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 안에 기록된 것 말고도 또 많은 피해들을 입혀서 정말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 삼손이 가사에서 행한 짓이 어땠습니까? 우리 16장 3절에 보시면 가사의 성문을 떼다가,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과 그 거대한 성문을 빼다가 60km나 되는 그 헤브론 성읍에 갖다 놓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강한 블레셋의 가사의 성읍이 이제 그들은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방어할 힘조차 없는 자들이다. 삼손 나에게 완전히 나에게 이제 뭐 힘조차 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 문을 빼앗긴 겁니다. 옷이 막 벗겨진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 속에서 이제 다시 그 수치를 갚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치를 당한 그 가사에 다시 삼손을 가사로 끌고 옵니다. 소래골짜기에서 들릴라로 인해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가사로 이제 다시 끌려와서 우리가 수치를 받은 그 장소에서 너에게 다시 수치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방백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밑에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백성만 지붕 위에 모인 사람들이 3,000명가량이나 된다니까 3,000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에게 그 수치를 돌리고 이들을 괴롭히던 원수가 우리 손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기쁨의 잔치, 즐거움의 향연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23절, 24절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데 누가 넘겨줬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 다곤이, 우리의 신이 넘겨주었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곤이 넘겨준 것이 아니라 누가 넘겨준 겁니까? 들릴라에게 거액을 주고 나서 그 여인에 의해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이제 머리카락을 자름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 의해서 이제 넘어온 것인데 이들이 이제 다곤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들릴라에게 돌리지 않고 다곤 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면서 한껏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약간 우리는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통념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어떤 전술과 어떤 무기의 맞대결이 아니라 바로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를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네 신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네를 이기게 했다. 너네 신은 무력하고 우리가 강하다라는 고대 근동에 다 그런 신관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신을 섬기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신들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상 헛된 것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그렇죠. 사람이나 어떤 무기가, 어떤 강한 장수가 지킨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신이 뒷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력이 우리나라에 함께한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준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겠죠. 사람이 아닌 사람의 능력을 어떤 초월하는 그런 신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했을 때 자기 나라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다곤 신에게 승리를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신이 이기게 비록 여자를 사용했지만 우리 신이 바로 삼손을 이끄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신을 바로 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취감을 느끼고 우리는 이제 삼손 이스라엘 것들이 행하는 그 힘의 근원을 다 알았어. 이제 뭐 무서울 것 없어, 두려울 것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기양양한 이런 축제를 기쁨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제 삼손을 그 옥에서 꺼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옥에서 꺼내서 이제 삼손을 제주를 부리게 하고 더 이제 삼손을 바라보면서 더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이제 삼손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합니다. 삼손이 이제 자기를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기를 이제 붙들고 나온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자기를 의지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지금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곤 신전입니다. 그냥 보통 이런 집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3,000명가량 모이고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다곤에게 경배를 한 곳이니까 다곤 신전이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곳임을 아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고 삼손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중심이 되는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은 그 기둥 사이에서 이제 3,000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방백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한 몸에 받아야 될 삼손이었는데 이것과는 정반대인 적국에 들어가서 비난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삼손은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28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껏 삼손의 진정한 힘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들릴라를 통해서 거액을 드리고 굉장히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진정한 힘의 근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고 드디어 그것을 알아냈고 드디어 삼손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28절부터 삼손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동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당하는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블레셋에게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손은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 들리도록 굉장히 강하게 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부르짖음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좀 웃었겠죠, 그렇죠? 저자가 뭐 발악을 하나 보다, 뭐 고통스러운가 보다, 또 이렇게 통증이 찾아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 삼손의 그런 부르짖음은 단순한 고통의 부르짖음이나 자기 어떤 복수심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이때껏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사로운 복수심에서 나온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삼손 안에는 삼손이 그 얼마나 갇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갇혀 있는 그 시기 가운데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그 시기 가운데서 삼손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확인해 봤듯이 삼손은 눈이 있을 때 자기의 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그냥 거침없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내 정욕이 끌린다. 그럼 그냥 그대로 갔다가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던 삼손이 이제 그 두 눈이 뽑히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 안에 있는 굉장한 영적 파워였고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삼손의 진정한 힘은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 삼손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관계를 절대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다시 삼손은, 이 변함없는 관계 속에서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보고 먼저 이제 제사를 드려서 거기에 불이 임하게 하라는 그런 제사가 하나님 너희 신에게 연락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바알이 진짜 여호와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냐, 이것을 밝히자라고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몸을 자해하고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하루 종일 해도 바알 신을 부르짖어도 대답합니까? 대답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 모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여행을 갔는지, 혹은 그가 잠들었기에 깨워야 하는지 해봐라, 더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음성은, 바알의 응답은 어디서도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부르짖음 가운데는 누가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삼손이 그 두 기둥을 안고 힘껏 끌어안고 밀었을 때 그 두 기둥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사사로서 해야 될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신과 온갖 헛된 우상들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차이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버리고 삼손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삼손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삼손의 힘이고 블레셋이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놀라운 관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힘이, 우리 한국교회 힘이 뭘까요? 세계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비행기 타고 가보십시오.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겠죠. 수많은 성도들이겠죠. 또 거기서 나오는 우리나라 수많은 또 기독교의 재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성장케 하신 거므로 이것도 신자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들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한
한 여자아이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막 경찰도 오고 막 이럽니다. 근데 저기 한 100m 정도에서 한 아저씨가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경에 빠졌는데 저 아저씨를 보면서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 저분이 우리 아빠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막 자기 헤어날 길을 저분이 우리 아빠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공경에 빠진 아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을 쑥 돌리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저씨였습니다. 친한 아저씨였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였으면 그 공경의 상황,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에게 외면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외면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외면하는, 특별히 자녀가 공경에 빠졌는데 그 자녀를 외면할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많은 잘못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잘못을 했죠. 감히 뻔뻔하게 어디 아버지를 부를 만한 낯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참 뻔뻔할 때가 많아요. 저희 자녀들이 뻔뻔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착해요. 근데 가끔 뻔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왜곡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제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뭔지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뻔뻔스러운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그게 되냐? 라고 제가 거의 기가 없어서 어이가 차서 물어봤죠. 하는 말이 딱 한마디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아빠잖아요. 이 말을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그 말 하죠. 굉장히 뻔뻔스러운데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대꾸는 못했습니다. 거기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남한테는 그 말을 하지 못해요. 남한테는 찾아가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한 관계를 설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삼손의 힘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 블레셋인들과 장엄하게 전사하고 살아서 죽인 것보다 함께 죽으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 이제 삼손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면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각별히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내주었던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들, 그들이 다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사인 삼손을 외면한 자들이 도리어 블레셋에 넘겨주고 블레셋이 우리 지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라는 그런 정도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블레셋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삼손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안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는지 어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의 동료인 삼손을 데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가사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사에 많은 블레셋들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다 죽고 거기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고 각별히 자신들의 이겼다라고 한, 자신들에게 승리를 줬다고 한 그 다곤 신전도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충격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어떤 대항할 만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다시 소라와 에스다엘 사이에서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손이 장사된 곳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25절 보시면 이제 삼손이 출생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서 말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였습니다. 이걸 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고 또한 그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셨고 비록 사사답지 못한 모습들이 삼손에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을 멸하셨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죽는 그때까지 그 일을 모두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알지 못했던 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다곤 신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블레셋은 몰랐던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머리카락에만 잠시 임했다가 머리가 잘리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신 정도로밖에는 블레셋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을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그의 삼손 사사활동 동안에 계속 함께 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장 7절 보시면 바로 삼손의 그 일대기가 나옵니다. 13장 7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태어나면서 죽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수행할 자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삼손이 뭘 잘못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잘렸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사건을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삼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신간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곤신이고 다른 고대 신간들은 어떻습니까? 지성이명 감천입니다. 내 아들까지 바치는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그 신이 감복하여서 승리를 주고 어떤 소원을 이루어지는 이런 신이지 인간이 잘못하고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이들 안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패배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승리의 도취에서 계속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23절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24절 보시면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삼손이 잡혀서 삼손이 이제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순간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곤 신을 찬양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의 손에 블레셋을 넘겨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확 반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그 힘의 근원을 완전히 말살시켰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착각은 모두 다 깨져버리고 거기서 바로 삼손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신약 속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 수많은 종교자들과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요동케 하는 자, 소란케 하는 자, 자기가 메시아라고 헛되어서 이스라엘 다 뒤집어 놨던 자, 그 자의 힘을 드디어 십자가 안에서 결박했다, 묶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반전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은,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방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도저히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세상은 지금도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또 호전적이 됐습니다. 그냥 혁명적으로 잘한 사람인데 정말 선지자로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젊은 날
안타깝게 죽었다 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은 없습니다. 누구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만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힘이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힘이 주는 말씀을 우리 로마서에서 한번 같이 찾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